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해마다 한 해의 마지막 주가 되면 저는 오늘 본문 동일한 본문의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에벤에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가 미국에 와서 14번째로 하는 에벤에셀 하나님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인도하신 하나님, 돕는 돌, 돕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나안 장로교회 오기 전까지 제가 섬겼던 교회의 이름은 오렌지 연합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오렌지시에 지은 지 100년이 되는 그런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대략 100명이 들어가면 예배당에 더 이상 자리가 없는 그런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오렌지 연합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100명이 꽉 찼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서울대 학생들 같이 그런 친구들이 와서 공연할 때는 예배당이 차고 넘쳐서 150명이 넘게 예배를 드린 적도 있지만 제가 목회하는 동안 어른으로 채워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100명이 넘었지만 그래도 어른들로는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제일 교인이 적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18명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는 분은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나마 떠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는 저의 한계 때문에 되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대의 후반, 40대의 초반을 보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저는 그곳에서 목회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배운 목회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회는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눈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교회에서 저는 정말 자주 울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그리고 은사 목사님에게 배웠던 것을 실천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그 오렌지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앞에는 자카란타라고 하는 나무가 2그루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며칠 전까지는 자카르타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박순애 권사님이 메일을 보내셨어요. 자카르타가 아니고 자카란타라. 그리고 이거를 정확히 하려면 혀를 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카란타. 꽃이 보라색이라
너무 아름다운 나무여서 미국에는요 별꽃이 다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나무 밑에 차를 두면 그 보라색 꽃이 떨어지면서 이게 떡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에서 떨어지는 그 꽃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끈적끈적한지, 그 밑에 두면 차를 세차하려고 하면 다른 차들보다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보기에는 정말로 좋은데 냄새도, 그리고 그 꽃이 떨어지면 그렇게 거리가 지저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다가 차를 안 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그마한 교회는 주차장 스페이스가 정확히 7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옆에 있는 대학 주차장을 빌려서 저희가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교에다가 주차비를 냈습니다. 저희 지금 부엌의 4분의 1이나 될까요? 부엌이 아주 작았습니다. 친교실도 40명이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뛰놀 운동장도 없었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이 가나안 교회로 이사 오기 전까지 마지막에는 한 120여 명이 복닥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이곳에 오니까 주차장 걱정도 없고, 아이들을 뛰어놀다가 다칠 걱정도 없고, 시설에 대한 걱정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교회는 쥐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본당에서 어느 날은 쥐가 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부엌에서 아주 몇 달 동안 너무 쾌쾌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청소를 해도 그 냄새가 없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븐을 옮길 때 알고 보니까 우리가 놓았던 쥐약을 먹고 그 오븐 밑에 쥐들이 죽어서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교육부실은 비가 샜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열악했습니다. 한 푼을 아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그곳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 오렌지의 그 작은 교회를 떠나는 날,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뻐하면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은 다름이 아닌 제 큰아들 예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환경이 열악했던 교회를 지금도 제 마음이 어려워지면 찾아갑니다. 교회 연합의 이야기가 나올 때 저는 매일 이 가나안 교회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혹이나 연합도 안 되고 의논되는 중인데 목사가 기도하는 것이 눈에 띄면 오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쪽에다 차를 댄 게 아니고 이 뒤쪽, 주차장 뒤쪽 마을에 차를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오지를 않으셔서 나중에는 그 마을에서 이 교회로 들어가는데 이 쇠문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창살이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로 제가 이렇게 몸을 들여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날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이 주차장을 이렇게 거닐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연합이면 순조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결코 안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합쳐서 잘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에게는 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고 되는 것도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진짜 두려워했습니다. 정확히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3년 동안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가장 나이가 많으신 권정숙 권사님으로부터 다른 나이 드신 분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시는 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구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참 저 스스로에게 너무 놀라는 것은 제가 점점 더 그 작은 교회의 이야기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제가 다시 그곳을 찾아가는 이유는 거기가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제가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가는 것입니다. 제가 편해져서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30대, 40대의 열정을 잊어버릴까 두려워서 그곳을 갑니다. 지금 이곳보다 거기가 더 좋았느냐? 이곳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부엌도 이곳이 훨씬 더 좋습니다. 주차장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이 혹이나 내 삶의 저주가 될까 봐 그래서 가는 곳이 바로 오렌지시의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면 붙잡는 것은 추억이 아닙니다. 제가 그곳에 가면 붙잡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가 꼭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혹이나 편해짐에서 오는 것, 혹이나 교인이 조금 늘어났다고 교만해지는 것,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것을 거기에 버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곳은 제가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늘 동시에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제가 놓은 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 탑의 이름이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2013년도를 보내면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한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지도자였던 사사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려면 우리 민족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입니다. 그들의 손에 있었던 것은 하나도 그들의 인생에, 그 민족에게 도움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싶습니까? 그때 여자 동무들이 살을 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살은 버려도 다시 먹으면 찔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의 모습입니다. 그 옛사람에게는 세상의 욕심, 자랑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도 절대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2014년도까지 가지고 가면 말아야 될 것들을 이 예배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쳐들어왔으니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벽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간증은 언제 나옵니까? 자신의 무능력함을 하나님께 아릴 때입니다. 내가 다 잘해서 여기까지 왔고 내 힘으로 일어섰다라는 분이 그 한 해가 지나가게 될 때, 물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의 그 감사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면 감사를 모릅니다. 그런데 구해서 얻은 감사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참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불가능한 용서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려 똑같은 잘못을 490번을 해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어요? 똑같은 잘못을 490번, 똑같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490번 하는데 용서하실 수 있어요? 아내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490번을 반복하면서 하는데 그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물며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내 가족이 아닌 용서가 안 되고 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용서가 인간 사회에도 꼭 적용되는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자식입니다. 자식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가 됩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정말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도 자식이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해도 그놈은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많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을 아버지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잘해야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실수를 해도 내 아버지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해도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여동생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학원을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학원을 열심히 물색하는 중 아주 싼 가격으로 학원이 하나 나왔습니다. 정말로 다른 학원에 비해서는 정말 헐값의 학원인데 갓 대학을 나온 여자에게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제 여동생이 일일이 다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그런데 제 여동생이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던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가난한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이미 당시에 70이 넘어버린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 돈 좀 구해주세요라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돈을 준비하신 분은 그 가난한 아버지였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버실 수 있는 나이도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른 분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분은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에게 난 잘못한 것이 많아서 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 안 하신다라는 것은 미안한 것이 아니고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런 것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네가 내 딸이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 아들인 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 드립니다. 한번 제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한번 믿었으면 그 아버지께 한번 아버지! 하고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그는 두 번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젖먹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에게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그 아기가 응아응아하는 아기가 아버지 제가 커서 아버지께 돈 많이 갖다 드릴게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아빠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셨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고 큰 소리가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군대의 그 대오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는요, 대오가 무너지고 명령이 하달이 안 되면 수호에 상관없이 그 군대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들이 너무 놀라서 대오를 이탈하여 도망가면서 그들은 서로 밟고 밟혀 죽고 넘어지고 하는 통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아주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전쟁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전쟁이지 우리가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전쟁 승리탑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념탑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 탑의 의미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2013년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한 해 매년 똑같은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 저도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매년 묵상하면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올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다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쩔 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참 기쁜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그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으로부터 좋은 글이 있는 메일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린이들 심장병을 위해서 수술을 해주었는데 무려 700만 불을 썼고 그분이 수술한 어린아이가 567명, 그 돈으로 심장병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상용 씨에게 감사를 전한 아이는 딱 2명이었다고 합니다. 567명 중에 딱 2명. 그리고 이런 일은 이 세상에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은혜다라고 생각할까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라도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큰 질병입니다. 그는 이 병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병 때문에 교만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겸손하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육체적인 가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깨닫습니다. 그 육체적인 가시가 하나님이 바울을 생각해서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키가 작은 그 컴플렉스는 그의 삶의 평생의 저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과 삶의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코너로 몰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고 했다면 그것은 바로 에베네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는 요셉을 질투한 형들이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꼬였습니다. 그는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감옥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었고 그 은혜는 결국 그를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아내를 1000명이나 거느리고 왕국을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살았던,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은 결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살게 되는 것에 대한 감사도 없었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을 가리켜 다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를 알았던 사람과 몰랐던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2013년도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되고요, 환경을 바라보면 내가 보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찬양팀 같이 나와서요, 우리 오늘 목놓아 에베네셀 하나님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